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은 가족 모두를 데리고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때마침 죽었던 요셉이 살아남아서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기에 가능하기도 했고 큰 걱정 없이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요셉도 죽고 심지어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들의 가문 혹은 통치자들의 계열이 바뀌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왕가는 이전 왕가의 업적을 보통은 깎아내렸고 나아가 역사에서 지워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역사나 그 이전의 역사가 별로 없는 이유는 고려가 세워지면서 이전의 역사를 지우고 조선이 세워지면서 이전의 역사를 지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왕가가 어떤 일을 잘했다 그런 거 무시하고 지워버리기 마련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새로운 왕가의 왕들에게 이스라엘은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종이나 출신, 나라에 따라 차별이 알게 모르게 일어납니다. 같은 민족, 같은 집안이라도 직업이나 생김에 따라 차별하기도 하니 어쩌면 차별은 인간이 가진 구제불능의 못된 습성인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후손은 이집트 사람보다 많고 강하기까지 했습니다.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으려 하거나 전쟁 중에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이집트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을 통제할 방법을 찾자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통제할 목적으로 펼친 정책이 그들에게 강제 노역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 하니 파라오의 근심은 더욱 커집니다. 파라오는 히브리 산파 두 명에게 태어나는 아이가 남자면 죽이라는 명령을 비밀리에 내렸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람이었다고 출애굽기 1장 21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라오 즉 이집트의 왕은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자기 나라 안에 들어와 사는 히브리라 불리는 모든 이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드러내놓고 내리기까지 합니다. 히브리의 대부분이었던 이스라엘은 이런 이집트의 정책들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기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고난은 극심했어도 삶은 이어져 나갔고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들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는 했어도 아이들은 계속해서 태어났습니다. 한 레위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고 차마 나일강에 던지지 못한 부부는 석 달 동안 숨겨 기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랄수록 더는 숨길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갈대로 상자를 엮어 안에 넣고 강가에 자란 갈대숲에 버려두기에 이릅니다. 당시 이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났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의 인구를 성경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었다고 하니까 뭐 그 몇십 년 전이기는 해도 어쨌거나 모세가 태어날 때쯤 돼서 그들의 인구가 몇이었는지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들이 낳은 아이들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나일 강에서는 강제로든 스스로든 버려진 아이들, 심지어 그 시신들을 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장소는 특별히 관리했던지 유유히 나와 목욕하려다가 버려진 한 아기를 발견하고는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 줍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집트의 왕가에 입양됩니다. 모세는 자라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다가 이집트의 관원을 살해하고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으로 흘러듭니다. 그곳에는 어쩌면 평생 해보지 않았을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말이죠. 그나마도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르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후손과 모세가 겪었을 고난은 상상 이상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후손은 계속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어야만 했고 그 소리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혹독한 노동이라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아들을 빼앗기거나 버려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공주의 양아들로서 그래도 이집트 왕가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모세가 도망자로서 낯선 땅 미디안에서 남의 양이나 치는 목자가 되어 겪는 고통도 상당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리 편안하지만은 않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멘 하며 잘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그나마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반응하지는 않으십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 즉 고통받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소명을 받은 모세는 즉시 아멘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우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 의심스러워합니다.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모세 앞에 몸을 드러낼 만한 그런 사람이냐?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라고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반응할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분명히 전에도 자신들을 이끌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워할 거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고대 서양 교육의 기초 과정에는 수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수사학은 말로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초급 학문부터 계속해서 가르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런 학문을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양자로 입양되면서 어린 시절부터 교육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이 뻣뻣하다고요? 혀가 둔하다고요? 핑계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뻗대며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유와 핑계를 댈 때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거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이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이를 보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믿지 않으면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되는 이적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능력도 베푸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도 말씀하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기까지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노하시며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직접 말할 필요 없다. 아론에게만 대신 말하면 아론이 대신 백성에게 혹은 바로에게 말할 거다. 사람까지 붙여주신 후에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겨우 받들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모세가 전한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은 잘 받아들였을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에게 모세를 소개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른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해 보여주는 순간에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라며 기뻐하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이 자신들에게 임했다고 환호성도 그때에는 여호와의 구원이 자신들에게 임했다고 환호성도 쳤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혹은 인정하지 않는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욱 노역을 힘들게 하자 그들의 태도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한순간에 바뀝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5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몰아세우는 거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부분을 세번역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면 좋겠소 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자극해서 생긴 결과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기뻐할 때는 언제였는지 기억에도 없습니다. 모세도 파라오의 태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고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이 사실을 백성은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다라고 쳐도 모세의 원망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어려움이 찾아올 거다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첫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대뜸 하나님 앞에 불평을,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셔야 했고 모세는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전반부에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 이유를 성경은 출애굽기 6장 9절에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에 울부짖었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도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계시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마음의 상함과 노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파라오가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워지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혹은 반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더욱 어려워지기는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아도 하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지만 정작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잡아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물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겠지만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이런저런 일들 속에는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전보다 더 힘들어지기도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날 개가천선하는 예는 없습니다. 개인적이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든 때로는 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많은 사람이 함께 헤쳐나가야 정의와 공의는 그때에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 있다 하여 성숙과 발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오늘 같은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물론 만족할 만한 세상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그나마도 이만한 세상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시겠습니까? 하다못해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려고 해도 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얻었다고 해도 지키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피땀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지키는 일에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 손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세상이 그렇게 손쉽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찌 받아들이든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두 다 뒤엎어 바꾸실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결단과 고백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결단을 해오셨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모든 일이 잘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저항받지 않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 다 박수치면서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은 예수님조차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제자들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역사상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싸워야 했습니다. 싸움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에는 그냥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좀 지나친 욕심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힘쓸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겁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주변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결단을 어떻게 해오셨고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능력과 힘을, 지혜와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